물론 형제들은 지금 내가 지적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추구를 해서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은. 나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박영재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 형제들은 박영재처럼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대신 자료를 많이 찾아야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이런 용어가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을 한 말인가도 찾아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성구사전도 다 찾아 읽어봐야 될 것이고, 단어사전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문법도 다 문법책도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해야 돼, 형제들은. 자매들 보고는 그렇게까지 오글 수가 없어. 형제들은 그건 책임이니까. 그런데 너무 질문을 어렵게 한다고 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하시라고. 예, KBS 미안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반항하지 말고. 아니요, 아니요. 뭐, 시정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기록을 갖다가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기록을 하니까요. 어, 기록을 갖다가 안 눌렀으면 형제 자매님들이 좀 지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부분을 갖다 한번 그러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게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악한 뱀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지를 갖다가 갈라디아서는 그걸 갖다 실제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 1장에는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갖다가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하와랑 뱀이랑 하는 말 속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갖다 따먹고 난 이후 뱀이 들어와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뱀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뱀의 그 형태는 유력한 자들이었고 실제로는 같은 교회 안에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갖다 증거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마이크 프로시. 네. 네, 말씀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질문하는 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기왕에 질문을 던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좀 오늘 참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할까 안 할까 그러다가, 근데 생각을 해본 건 뭐냐, 이 너희가 적용이 될 때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 전부를, 갈라디아 교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박형제가 단체 구원을 염두에 두고서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럼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너희가 그 단체 구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바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들 중에서 그러면 그러다가 돌이키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을 했을 때 그 권면을 따라서 맺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여전히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복음도 저기 저 예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니까 여기가 복수는 복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글리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옛날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단체적으로 맺어야 된다. 그러면 그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얘기할 때 너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에 들어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들에 들어가는 이렇게 복수로 그 복수지만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단체적인 거는 우리가 육신을 벗은 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에 단체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그렇게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열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박영재님이 지금 나중에 질문을 하면서 본인의 성경을 읽는 관점을 얘기한 것은 너무 훌륭해요. 갈라디아 5장 딱 하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를 딱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맺도록 가르치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갈라디아 2장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육체의 일을 열매로 맺도록
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것을 지금 경계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지금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 중에는 각 지체들이 있으니까 단체 중에 문법이 그래서 어렵다고 내가 말했는데 교회는 단체예요. 그렇지만 개인에게 이 모든 말씀이 적용이 되는 그런 문법 형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박영재님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내용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 5장 이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얘기가 딱 나오면 창세기 2장 두 나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 가만히 기어들어 가지고 이와를 미혹해서 부패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사도들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상징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그런 위선자들의 세상교회를 지금 만드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컨트롤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아주 풍성할 것 같아요. 박영재는 아주 훌륭한 적용을 잘했어요.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구약 성경 어디에서 그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시가 없으면 못 찾아내는 거라고 그게. 자, 이제 자꾸 내가 개입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훌륭한 서로 도움이 되는 집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또 계신가요?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육체의 모양, 자기의 육체, 육체로 자랑, 육체의 기회,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이 말 외에도 또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본 것만 해도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한 형제 손 들었는데 한번 먼저 얘기하고 윤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지금 말씀이 이렇게 오는 게 있어가지고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 아까 전에 박형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제 나무를 먹고 7장에서 이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엮은 치마로 삼았더라가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율법인 것 같아요. 율법.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율법으로 그것을 이제 가리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게 눈에 좀 보여가지고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 이제 인간들은 율법을 아래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자기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회개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이렇게 율법이라든가 이렇게 교회 생활 그런 거 위해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많아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 그 생명나무의 기본적인 게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이제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저 전도하는 한 친구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자기 죄가 사함받는다고. 그래서 그 죄를 네가 지킬 수 있고 율법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토론을 하다가 결론은 자기도 인정,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잠깐 그 생각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또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영재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갈라디아서 이 6장을 보면 그 5장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성령의 열매 반대편에 육체의 일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약이 이제 여기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어떤 것인가 좀 이해의 폭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을 이걸 그냥 성령 하면 내가 성령이 무엇인지 이해를 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이제 우리가 좀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거룩한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갖다가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진짜 이제 그럼 우리가 이해한 것인가? 근데 요한복음 6장 46절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신 어떤 교훈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그 영으로 오셔서는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의도하는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고 그럼 우리가 그 영과 연합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성령을 이해를 일단 해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나오는데 그럼 선악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 그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저는 그걸 소망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러니까 소자는 똑같이 소원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소원은 욕된 것이고 어떤 소원은 우리가 이 소망해야 될 그러니까 내가 맺기를 열망하고 바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소망해야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소욕이다.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또 한번 서로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뭘로 맺는다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그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 또는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그 명예욕 또는 이성을 보고 막
정신이 혼미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인가? 여기서 육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바디 말고 짐승의 사상,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오해한 율법과 사람의 계명들을 말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뭐냐? 일단은 그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욕망하는 것들은 여기에 나와요. 음행, 호색, 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런데 이것이 신자에게 적용이 될 때 어떤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하고 당 짓고 뭐 이런 걸 하겠는가? 이게 이제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적나라하게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거는 고사하고 뭐 절간에 가서 그런 불상이나 이런 것들에게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감춰진 비밀이니까.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그러면 이게 사상에 관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상이 없다 한다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그의 교훈을 들으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교훈과 가르침을 여기서 사상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그런 것들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제가 일단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는 그 반대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른 분들 또 말씀 듣다가 또 이렇게 이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아가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이요. 사장에 보면은 4장 16절인데 15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왜 하필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그 교회들에게 이런 증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었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4장에서 보면, 4장 21절에서 보면,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인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이 자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갖다가 하면서 실제로는 하갈 교회와 하늘에 있는 사라 교회를 대비하면서, 하갈 교회는 육체의 일을, 그리고 하늘의 사라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갖다 삼은 것은 화요일 날 그 주제를 삼았던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근무 쓰면서 생각을 해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개인적으로 맺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지금 하늘의 사락교회가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열매를 지금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갖다 개인적으로 맺는데 열중하다 보면 교회에서 맺는 그 열매에 대해서 소홀해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될까? 개인이 맺는 그 개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교회로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무엇을 어디에다가 선을 두고 어디에다 후를 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자유롭게 이 부분을 갖다 좀 교통을 나눴으면 합니다. 네. 네, 정한 형제. 네, 아까 말씀에 이제 보충 더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최고는 한 영혼을 전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부터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실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복음은 진짜 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잘 받은 복음을, 그러니까 형제간에나 교회 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듯이
우리도 말씀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게 되면 어차피 우리도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이제 구원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인도를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전도서 12장이요.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에 9절, 10절, 11절, 그러니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의 열매의 최고의 그 하나님께 그 은혜 받는 것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알려서 전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여기 제목도 우리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은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잘 받은 상태에서 그 복음을 내가 은혜를 해서 받은 것은 항상 이 복음을 알려야 하는 그 마음이 전도고 또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은 한 영혼 구원하는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마음이 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네, 미나 자매님. 아까 나 형제님도 조금 조언을 하신 것처럼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받은 성령이 어떻게 교회 건축에 적용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3절서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람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따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이 결국은 각 사람에게 성령에게 열매를 하나씩 개개인에게 주는 것은 개인의 구원도 되고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결국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각 사람에게 각각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건축을 함으로써 교회를 원만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뭐 사랑, 기쁨, 평화, 뭐 인내 등등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돈독하게 받은 지체가 있는가 하면 또 온유함을 돈독하게 받은 지체가 있어서 그것이 교회에서 활용이 될 때에는 그것이 온전한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쓰임을 받고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 생활 안에서 이기는 자들로 건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사실 저는 니나 자매님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갖다 보면서 성령의 열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니나 자매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건데, 일단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기서 제가 눈여겨봤었던 부분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실학과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저는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안에 있는데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열매들을 갖다가 각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다 맺는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 저는 생각 말하고,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조금만 더 네, 보충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각 그 은사를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러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유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온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 그 온유라는 저기를 설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땅이라는 거는 마음을 상징을 하는 거니까 그 기업이, 땅이 확장이 될 때는 마음이 그만큼 넓고 지체를 덮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온유한 마음을 받은 그 지체는 교회에 있어서,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성능을 발휘를 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거나 어떻게 부족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거를 또 여기서 선행도 나왔는데, 선행함으로써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건축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예요. 네, 또 다른 분,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니나 자매님. 네. 네, 이수미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두 나무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음소거 됐어요. 예. 창세기에서부터 두 나무가 나오잖아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생명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과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생명나무이신데,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뭘 맺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절로 맺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형제님이 교통했던 개인적이냐 교회적이냐 이러는데 저는 먼저는 개인에게 적용을 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또 한면으로는 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그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제가 그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면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이냐 교회적이냐 이렇게 아까 하셨는데, 먼저는 이제 내가 부름 받을 때는 각각 부르셨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진다고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율법 안에 있으면서 그걸 지키고자 하고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그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비돼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형제님 얘기했듯이 뭐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모든 것 사는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네, 좋은 말씀. 여기에서 요한복음을 갖다 인용해 가지고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네, 이월자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었었는데, 아까 박형제님이 그 창세기에서 하와가 어떻게 말을 들었냐,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왜 그렇게 들었을까?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보다가 마태복음 13장 12절 보고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는데요. 18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없는 말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말을 그 악한 자의 말을 듣는 거를 보고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는데 똑같은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거하고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좋은 땅에 있는 그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 아까 이순희 자매님이 보셨는데 15장 16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열매도 물론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은 것도 있겠죠. 근데 뭐 성령의 뭐 9가지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성분으로 풍성하게 되는 건데 생명이 풍성해지고 뭐 넓이와 깊이와 높이까지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고요. 제가 어제 이제 이게 말씀을 보면서 여기 15장 2절에 킹 제임스 흥정역 책을 보니까 여기는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15장 16절도 보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냥 조금 첨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역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전부 다들 이제 말씀들이 술술 풀리는 거 보니까. 저기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성령께서 각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갖다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각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사람의 그 성품에 맞춰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갖다 이렇게 배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전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요번 한 주간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과 교통을 나누면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분배되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로 성령 안에서 은사가 나서 분배되어지는 것이 또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가 맛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구원에 참여한 자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성령이 참여한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걸랑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실제로는 오히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성령의 열매가 더 풍만하게 9가지 열매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오히려 업신여기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나눠지고 있는데 가지에서 끊겨나가는 걸 또 볼 수가 있걸랑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예. 자,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자, 없으면은 한 번 더 증거할까요? 윤영재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할게요. 네, 안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듣다 보니까 저는 5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좀 늦게 들어가지고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하고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은 열매를 말하는데 육체인 것은 열매라고 나오지 않고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제가 이 열매는 결국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 같고 호색과 우상숭배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면서 나라를 21절에 보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어요.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열매하고 일하고 이게 맺는 것이 틀리다고 봐져요. 아까 자매님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걸 들었는데, 포도나무에 달린 그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했을 때 이제 주님께 붙은 것은 이제 열매인데, 그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저도 좀 깨달아지면서 6장 8절 한번 볼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그 열매가 저는 이제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봐져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영생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좀 깨달아졌어요. 길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지금 깨달은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육체의 일은 열매가 아니고 여보세요. 육체의 일은 열매로 들어갈 수 없는가, 제가 좀 그것도 좀 봐졌고, 성령은 분명히 열매로 주님이 이제 알게 했던 것을 좀 깨달았어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이제 느꼈었던 것이, 너희는 열매 없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열매 없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매를 갖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도끼가 그 나무에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 잘라버린다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열매라는 부분은 그렇게 저는 이제 보았고, 또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레위기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 인상 깊게 보여졌습니다. 네.
또 다른 예 말씀하십시오. 누구지요? 제가 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씨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 그 또 열매를 주님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릴 건데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는다는 것인가? 참 다양해요. 주님이 드시는 게. 수가성 여인한테는 내가 먹게 물 좀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 우물을 얘기하신 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심령에서 그러니까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이 네 뱃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나한테 타고 그러셨다고 해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수가성 여인이 이제 그때 그 처음에 대화할 때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거는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뭐 저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길겠습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제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거에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관심 있고 지금도 물 길러 나왔으면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주님이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롯이 소돔성에서 또 꼴에 무교병을 구워서 천사를 대접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무교병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히면 주님이 그 열매를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첫 열매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 열매만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첫 열매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드셔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그 성령을 주시기 그 7장에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시고 나서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신다는 게 성령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꼭 이제 두 가지로 나뉘니까. 그런데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딱 나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하시고 계속 빙빙 돌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에 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끝까지 그 열매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럼 여기서 이 열매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은 이게 이제 성전을 좀 확대하면 성전인데 성전을 지었느냐 우상의 집을 지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열매가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 아들을 보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가지고 참된 증인이 되어서 그러면 보았으면 또 누군가에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심을 바로 증거해서 누군가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니까 그 입술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 입술에서 나오는 증거가 바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는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증거 속에.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증거 속에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그러고 나서 나영재님 말씀 듣고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3분 정도 쉬었다가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네.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And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자님 정리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나은선 자매가 한 번도 못 보겠네. 아니, 뭔- 나중에 참석하자. 뭔 일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가? 아니, 음식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몸이 아픈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 시간에 일을 하러 다니는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긴가지고 오래 앉아서 허리 아프다거나 연습이 좀 긴 것 같긴 한데 인내수장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했던 거. 오늘 우연찮게 갈라디아서는 이게 복음의 진주라고 뭐 이렇게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흔히들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죠. 참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바울 사도의 그 깨달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우선은 열매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먼저는 전도에서 사람을 얻는 것, 그 얻어진 사람들이 열매예요. 또 얻어진 사람들의 교회 생활에서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또 열매예요. 양면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얻어야 되고 교회에서 잘 길러서 육체의 일만 행하면서 살던 나는 뭐 율법과 상관없다고 그러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따라서 사는 것,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옳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자기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옳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이제 그게 다 율법 행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구체화된 것이 율법 종교인들의 율법 종교 행위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열매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박영재가 처음 질문을 시작할 때 창세기에서 두 나무에서 연결을 시켰어요. 이것은 아마 기독교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당연히 그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시작에서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도의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이제 교회로 세워놨더니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표현을 할 때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예들이 있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있다. 즉 자유자의 자녀들이 있고 종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대별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육에 속한 자들의 세상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열렸다. 우리 박영재가 그런 쪽으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건 주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사랑인데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과 육적인 사랑이 대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자. 네, 다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 글자적으로 뭐가 틀려요? 인간적으로 들어도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의 사랑이라는 그것은 성령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아직 육에 속하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앞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용도로 자꾸 설교를 할 수 있고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엿보면서 어떻게든지 해서 기회를 누려서 가만히 교회 중에 기어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즉 율법이라고 하는 저주 율법에서 구속받아서 해방받은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서 끌고 가서 자기들의 주움을 삼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의 자녀와 종의 자녀 얘기로 이걸 연결을 시켰어요. 갈라디아서는. 그 다음에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도 있고 입술의 열매도 있고, 성경에는 이제 열매라는 말이 많이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말, 그 다음에 그런 말을 늘상 하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게 됐어요. 행동. 이 세 가지가 열매의 대표예요. 일도 이 세 가지로 대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와 어둠의 일들이다. 에베소서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윤영재 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그걸 잘 인용해, 정말로 잘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것도 창세기 생명나무 가지에서 맺는 열매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들에서 맺는 열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건 성경 용어를 난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대별되는 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최후로 주님이 천국 말씀씨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천국 농사를 하셔요. 거둘 때는 지푸라기나 나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거둬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좋은 땅에서 맺은 좋은 열매를 당연히 올익은 곡식을 거둬서 천국 곳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최종 추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반대로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반영을도 들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나 아예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 즉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건,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최종 추수의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영혼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를 행한다고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뒤쫓아와서 다시 사로잡아다가 자기의 종을 삼는 자들이에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헌금 받아서 자기 배 채우는, 사실은 그걸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전도한다고
하는데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들의 신은 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신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족시키는 것들이라는 것이 뭐고 불법을 행한다는 것들이 뭘까? 실족시키는 거, 이것은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그럼 누구냐? 조직신학 교리를 성경 말씀 위에다 놓고 자기네들이 무슨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인 것처럼 주장하려 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위선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본인은 맺느냐? 본인은 자기가 강요하는 것을 전혀 맺지 못해요. 본인은. 그 위선자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율법 행위를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율법을 다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항상 맺는 자인 것처럼 강대상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뱀 새끼들이에요. 뱀이 에덴 동산에 신약은 지금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이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를 꿰어 다시 종으로 사로잡아 가지고서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경계시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예. 오늘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인 참 자유를 가만히 얻은 자들을 노려보고 있다가 너무나 고상한 말, 즉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좋은 사람, 뭐 대별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 되어줘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해주고 윤리 도덕적인 말을 갖다가 양념을 쳐가지고 멋있게 얘기를 해주면은 다 극복하고 가서 굴복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예 무식해서 불루불루 해가면서 그 말도 같잖아요. 뭐 복술쟁이들도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요. 에이 저건 아니냐고 다 떠나죠. 떠나지만 결국 헤매다가 어디로 가느냐. 고상한 말로 사람들을 간격에 끌어다가 자기 종을 삼아서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한테 종로로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구별시켜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흐름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스승인 바울 형제께서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서로 남기는 말 중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영광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라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내 요구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무리한 걸 형제들한테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면 당연히 이런 말씀을 아주 그냥 그 영혼 속에 뼛속에 완전히 각인을 하고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형제들한테 많은 요구를 해요. 아까 처음에 우리 박 형제가 그 헬라어의 문법을 가지고서 딱 들고 나와서 이제 질문을 딱 던지길래 우리 자매님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것을 그 문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구원이 되고 구원을 이루고 그런 것과 관계했냐면 그것도 아닌 것이고, 다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법에 관한 것도 기초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나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거나 발표해야 되는 형제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본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내가 5번 읽으면 형제들은 10번 읽어요. 그래도 나 못 따라와요. 나는 그것까지도 말했어요. 형제들이 지금부터 나도한 형제가 5번 읽을 난 10번 읽는다 해도 나는 못 따라와요. 나는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을. 근데 형제들이 지금부터 막 이제 달린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나 내가 떠난 뒤에라도 형제들이 내 수준을 능가하게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난 어릴 때 고아원에서부터 성경 읽은 사람이에요. 그 암송 온 사람이에요. 그 이제 청년일 때 다 떠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인도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성경을 자꾸 여러 번을 읽다 보면 합당한 그 계시를 받게 돼 있어요. 분별력을 주셔가면서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셔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셔요. 그런 것은 믿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모든 나무에는 가지들이 있는 것이고 열매는 가지들에서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을 양면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먼저는 전도해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육체의 일을 해서 위선자로 결론내지 말고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고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맺는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여긴 열매라고 그랬는데,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나 오늘부터 뭐 거짓말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하세요. 이런 거 가르치는 거 그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받게 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내가 금년에는 담배 끊을 거야, 술 끊을 거야 하면서 작심 다 해요. 그걸 막 이렇게 좋은 말로들 많이 말해주고 그러죠, 어른들이. 작심 3일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작심 3일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꿔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못된 나무로 열매를 맺는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갑자기 좋은 열매를 갑자기 맺겠어요, 거기에서. 나무가 그 나무인데. 이것을 육체는 육체의 일을 하게 돼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속사람은 영의 열매를 잘하면 영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을 생명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는 뭐 좋은 일을 하시오, 선한 일을 하시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최고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대리감을 받을 거냐를 이 시간에 잘 명심하시고 스스로 다 분별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당연히 우리 자매가 지금 말씀들 다 듣고 있다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범죄니라 죄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그 육체의 일이에요. 그 범죄 행위인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이걸 수십 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야기를 다 알아들은 것처럼 다 그렇게 행세를 해요. 그래도 그의 말이나
그의 교회 생활을 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보지만 내가 말은 않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면 실망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내가 그 형제를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목회자라는 것은 누구를 찍어 누르고 누구를 이렇다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생명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들은.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길러내실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다 받으셔야 돼요. 뭐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인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나 뭐 있을 때 막 고집스럽게 막 이렇게 자기 고집을 밀어붙이는 거 끝까지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리스도의 인내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를 전부 대칭되는 다른 인간 육체의 일과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설교만 늘상 습관적으로 들었지 여기 보면은 뭐 사랑, 희락, 화평 등등으로 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슷하게 육체로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일은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생명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거다. 위로부터 난 사람이 자라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열매가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받고 쪼까 있습니다. 네. 짧게 예. 하십시오. 네, 형제님. 저기 내가 말 길게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저기 다음에 다음에 또 할 건가요? 이거 한 번 더? 그 사랑이 뭔지 희락이 뭔지 저도 궁금한데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기왕에 여기 온 김에 우리 금기름 묻는 집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세상교회에서는 맨날 이거 하라고만 들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의견만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이해한다고. 예,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묵상하시면 이게 아닌데 하고 그 반대편으로 하든 또 이렇게 좀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 답에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좀 서로 내놓고 그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한 말씀 좀 참견들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저기 부디 한 말씀 좀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윤영재님 그 줌집회 기도 그리고 기도하다 그 나영재님께서 올리신 거 그걸 좀 읽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